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내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순종함으로 성전이 되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옵니다. 언약궤가 이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솔로몬과 많은 회중들이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이제 들여놓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원래는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메어서 옮겨 오려고 하는 거죠.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고요. 또 법궤, 그냥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세 때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참 손질하기가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나뭇결 자체가 비틀어져 있어서 그것을 다듬어서 사용하기가 참 힘든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질하기 어려운 이런 나무를 다듬어서 상자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싸서 그것을 언약궤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만들어서 빚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각목처럼 그렇게 비틀어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때가 에다님 월 7째 달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을 이야기하는데요. 7째 달을 태양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대를 볼 때에 9월 또는 10월경이 바로 이때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째 달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인데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비교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시점을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는데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 제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고 그렇게 6장에서 말을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완공되었다고 해요. 솔로몬 왕 제11월 8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 8월을 지금 태양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11월 또는 12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성전 건축은 8월에 완공이 됐어요.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봉헌식은요. 솔로몬 왕 제12년 7월에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다 된 다음에 대략 11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1개월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성전 봉헌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은 초막절, 장막절 절기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보호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초막절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이 이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였어요. 구약시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했는데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했지만 말씀 중심의 공동체, 즉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 공동체를 세우려고 11개월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초막절 절기에 감사드리면서 이 봉헌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되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그 전해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언약궤 운반은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궤를 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고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후손들이 그것을 메었겠죠. 이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는 거는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실수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때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가 그것을,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래서 웃사가 그만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이 트라우마처럼 저 언약궤를 잘못 옮겨오면 저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하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걸음 갔을 때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 규례대로 이제 언약궤와 성막과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려져야 했을까요? 그래서 5절 말씀에는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제 황선호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성전 기구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 기구가 힘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씻는 물건이었죠. 놋바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놋바다의 규모가 44,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성전 기물과 수많은 동물 제사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봉헌식에 거행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 봉헌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영광을 누립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놓아둡니다. 성전의 안쪽 지성소죠. 구름 밑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언약궤가 놓이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채는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 긴 막대기 같은 그것을 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채가 언약궤에 이렇게 꽂힌 채 그대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8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채가 오늘까지 남았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다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그곳에 계속 그냥 붙박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채에 들려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동식 그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0절과 1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모세 때 성막에 거하셨죠. 회막에 거하시고 성막에 거하시던 그런 텐트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에 머무시겠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표징으로 구름으로 지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 가운데 가득했던 그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 때 이 성막에 가득했던 구름이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같은 구름인 거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최고로 그리고 최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는요 엄청났고요, 그리고 화려했고 또 가장 값진 그 성전의 기물들로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웅장한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엄청나고 웅장한 규모의 그 성전 봉헌식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서 한번 역대하 5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하 5장이나 또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저는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 이 예배 회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